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갈멜산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베할, 산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할인데 특별히 그 내용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산에서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온 이스라엘의 영적 희년을 선포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갈멜산 전투가 마지막 이 영적 전투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지금 마지막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깊은 계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우리 영광의 운반자 열방기도회 가운데에 저 북녘 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북녘 땅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가 환상을 봤습니다. 또한 그 바로 이어서 산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북녘 땅을 향해서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 그래서 이제 저 북녘 땅이 열리고 마지막 대부흥의 영적 승리가 열방 구석구석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이스라엘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갑자기 싹 등장을 해요. 그래서 등장해서 가뭄을 딱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엘리야의 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증인과 또 엘리야와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 엘리야 같은 능력,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낸다고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되어서 그 영적인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심령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할 때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거예요? 유대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누굴 말한다? 두 증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된 사역하는 영적인 능력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모세의 심령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두 증인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방인의 심령을 준비하고 모세는 유대인의 심령을 준비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알리하여야 됩니다, 예수야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 마지막 때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선포하면서 알리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열방을 향해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야 오심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또 마지막 때 엘리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 그래서 그 엘리야의 역할이 또 뭐였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였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을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령이 열방 가운데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엘리야의 등장부터 보니까, 엘리야가 원어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엘리사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많은 그 내용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그냥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열왕기 상하가 쭉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이어서 등장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간에,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지자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연결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되고 엘리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도 하고, 엘리야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엘리사는 아들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됐는데,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때문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가뭄을 탁 선포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죄성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쫙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이제 이 환경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서 인간의 죄성이 탁 인정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점인데, 그때 주님께서 탁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딱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싹 사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연결되는데, 마치 엘리야의 등장과 같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역사 가운데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뭐라는 거예요? 가뭄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가뭄을 선포 딱 하고 엘리야가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영적 가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숨으셨다. 그것이 엘리야의 등장과 하나님의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숨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숨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을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딱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열방의 하나님에서 싹 숨으셨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마치 딱 나타나서 가뭄을 선포하고 숨었던 것 같다.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아멘. 이 엘리야가 가뭄을 딱 선포하고 딱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 동쪽의 그릿 시냇가로 갔다. 이 그릿은 캐리트라는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 카라트에서 나왔어요. 잘라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 분리된 냇가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의 족보 가운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분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분리됐다라는 거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여기서 벨렉 이름 속에 세상이 나뉘었다, 잘라졌다, 분리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0장 30절 시작.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그래서 욕단의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들이 어디로 갔다? 동쪽으로 쭉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쭉 갔어요.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질 때, 쭉 흩어질 때 마침 이 동쪽으로 욕단의 자녀들이 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찢어져 가지고 흘러갔을 때 이 동쪽으로 간 이 욕단의 후손들이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시초였던 고조선 나라를 세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나라는 아주 믿음 좋은 백성이었다 얘기를 하죠. 그들이 고인돌을 막 세우면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뭄을 딱 선포한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이 갈라진 시냇가에 있었다는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이 땅에 추위와 더위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나이가 쭉 지나간다고 하면서 나이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영적 가뭄을 선포하시고 이제 싹 사라지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먼저 동쪽에 있는 이 욕단의 자녀들을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이동을 해요. 여기 재밌는데 그릿 시냇가에 갔다가 엘리야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왕상 17장 7, 8, 9절 시작. 왕상 17장 7 시작.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8절.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9절.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아멘. 엘리야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탁 등장해가지고 가뭄을 딱 선포하고 딱 숨는 거예요. 가뭄을 선포하고 숨는데 동쪽에 그릿 시냇가, 갈라진 그 시냇가에 있다가 시냇가가 마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어느 한 여자, 과부가 있는 가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엘리야가 같이 머무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 숨었다가 또 어디로 딱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딱 숨어간 거예요. 전혀 활동하지 않고 그 집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은 어때요? 가뭄으로 다 메말랐는데 이 엘리야가 같이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먹을 게 나옵니다. 한 말씀 보시면
다음 말씀 시작. 17장 14절 왕상 17장 14절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에 탁 들어가게 하고 여기서 계속 있게 하는데 어때요? 그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땅이 다 가뭄인데 모든 나라가 영적 가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속에서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해서 탁 역사를 세워가는 그 스토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나로 먹이시고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 나라 안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마침 이 과부의 집 안에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와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만 딱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쫙 만들어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완성했을 때까지가 유대인의 때다.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열왕기상 17장 21절. 열왕기상 17장 21절. 시작.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엘리야한테 도움을 막 요청하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죽은 아이 위에 포개는 거, 몸을 포개. 그래서 이 호흡을, 자기의 호흡을 이 아이의 호흡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를 3번 합니다, 3번. 마치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님을 살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아이의 위에 딱 엎드려서 자기의 호흡이 그 아이의 호흡이 되면서 이 아이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난 다음에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안에 있었던 엘리야가 그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18장으로 넘어가요.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많은 날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때를 이루면서 이 아들이 죽고 살아날 때까지 그 역사를 이 사르밧 과부 안에서 엘리야가 같이 있다가 많은 날이 흘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아들이 죽고 살아난 다음에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딱 선포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이 3번째 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고 이방인의 때가 2000년이 지나가고 마지막 3000년이 열리는 이 마지막 때가 열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3년과 3000년이 열리는 거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차는 순간, 그 이후에 3000년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마지막 때가 열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엘리야한테 가서 아합을 만나라 딱 얘기했다. 3년이 되던 해. 이 이방인의 때와 선교의 때가 다 끝나고 아들이 죽고 살아난 다음에 복음의 완성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쫙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대인의 때를 그 사르밧 과부 집 안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한 다음에 이후에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마지막 때로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딱 차니까 아합을 만나라 하면서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면서 이때 갈멜산 전투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된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뭄이 끝나고 엄청난 비가 내린다. 엄청난 비가. 이 엄청난 비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대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때 부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구석구석 들어가므로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된다. 때문에 아합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원흉인 음녀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450명, 850명은 그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어둠의 영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갈멜산 전투를 승리해서 어둠의 악한 영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늦은 비의 대부흥이 부흥의 단비가 되어서 내리도록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 시작.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세벨의 음녀의 영이 막 박해를 하는 이때에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냐? 오바댜가 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이 오바댜는 이 원어로 보면 아바드 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 모두가 음료를 숭배하면서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 이 오바댜는 예수와만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오바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지하교회 사람들을 다 보호해주고 먹을 걸 먹어주고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주는 이 마지막 깨어있는 음료에게 절하지 않은 공동체다. 그것이 바로 오바댜라는 오바댜. 주님만 섬기겠다. 아바드야 여호와만 섬기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7,000명은 엘리야가 확인하지가 않아요. 그냥 엘리야가 확인하는 건 오바댜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지하의 교인들을 다 지키면서 믿음 가진 사람들을 먹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남겨둔 자가 바로 7,000명이라는 거예요. 이 7,000명이라는 숫자 뭡니까? 남은 자를 말하는 숫자예요. 남은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이세벨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만 섬기면 우리가 오바댜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7,000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7,000명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남은 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열방에 7,000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오바댜처럼 예수님만 끝까지 섬기려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를 음료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바댜와 함께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딱 만나더니 전쟁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이것을 영적 전쟁의 선포.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엘리야가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왕상 18장 19절. 왕상 18장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이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온 백성이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그 850명 우상 숭배자 예언자들도 다 오게 해라. 딱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다 때려 부시겠다라고 하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 상황이. 갈멜산에서 이 갈멜이라는 것은 케렘에서 나온 단어예요. 케렘은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원. 엘리야가 이방인 열방을 깨우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유대인은 모세 담당이고 엘리야가 이방인 담당이라 했을 때 지금 이 갈멜산은 뭘 말한다? 포도를 말해요. 포도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봤을 때 이방인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 포도 자체가 하나의 포도가 작은 알맹이가 다 모여서 하나의 포도를 이루죠. 이방인 자체가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방인을 말하는. 그래서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이방인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방인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열방 가운데 갈멜산 전투,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열방의 모든 어둠의 영을 다 모아서 전쟁을 선포하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대부흥을 터뜨리는 열방의 악한 영을 다 소멸하는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방의 우리 영광의 운반자 열방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모든 열방의 악한 영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또한 기도할 때 열방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악한 영들이 다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보시면 영적 전쟁의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나 자신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순결함, 정결함, 거룩함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핵심 가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 엘리야가 탁 선포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주님께 전 삶을 다 던지라는 것. 그것이 영적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26절 18장 26절 시작.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아멘. 먼저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의 이것은 마지막 때 음녀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음녀에게 미혹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응답은커녕 아무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고 귀신 숭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할 수 없겠지만은 이 우상 숭배자들의 미혹된 음녀에 관계된 모든 자들의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하늘의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고 전혀 영적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 미혹된 예배가 뭡니까?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전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물든 예배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하지만 반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왕상 18장 28절 18장 28, 29 시작.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29절.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는 거예요.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마지막 때 우상인 공산주의에 물든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로 자기 몸을 칼로, 우리가 칼과 말씀으로 연결하는데 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인데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 막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죄가 정죄가 난무하는 죄가 판을 치는 게 공산 우상 숭배에 물든 교회의 모습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음녀에 물들어가는 예배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정신이 팔려서 예언하는 장면이랑도 연결이 돼요. 이것이 또 미친 듯이 날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장면들에 연결되고 미친 듯이 날뛰는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적으로 보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전부를 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데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막힌 상태에서 이걸 난리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떠드는 게 이게 미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미친 거냐 안 미친 거냐 이렇게 표현이 어디서 나눠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예언이 터지면서 새 노래가 임하고 새 기도가 터지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우상에 미혹된 예배는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혼자 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미친 듯이 난리친다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없고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은 막 기뻐 춤추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것이 미친 예배였다. 미친 예배였다. 우상 숭배가 되면 그게 미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소통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예배해 드리는지까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뭡니까?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마지막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세상 속에 더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영적 부담이 영으로 막 느끼니까 주님께 가까이 안 가고 계속 뒤로 물러나서 세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 가까이 가면 무너진 제단이 보입니다.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죄악으로 인해 내가 연약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가까이 갔을 때 무너진 제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추다. 회개는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빛으로 임하면 주님이 보여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무너진 것들이 보여지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면 더러운 심령과 무너진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때 우리가 그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그 무너진 것을 제단을 고쳐 쌓게 되는 것이 그 회개의 그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은혜 받았을 때 너의 첫 행위를 회복해라.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라. 온전한 삶의 태도를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님의 거룩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제단이 보여지고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 할렐루야. 왕상 18장 31절, 왕상 18장 31절 시작.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파 12개의 돌을 모아서 그것을 다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의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12개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전부를 상징하는 돌을 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전부를 다 드리는, 민족 전체를 다 걸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전부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것이 또 회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분만 드리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것인지.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역사적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 예배자들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가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다 잘라버리고 구약을 다 잘라버리니까 그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온전함이 계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쓰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불순종을 인해서 버려버렸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이스라엘 욕하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반유대주의로 대체신학으로 또한 그것이 틀어져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카톨릭이 결국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 교회 안에서 이방인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교회 안에 무엇이 다시 수축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제단을 다 쌓는 것, 다시 제대로 수축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33, 34, 35 시작.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35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아멘. 이것에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근데 4개의 물통으로 물을 붓습니다. 이 4개는 이 세상의 수를 말한다고 했죠. 동서남북 이 세상 전체를 말할 때 이 4다 이렇게 하고 3번을 보여요. 그 4개의 물통으로 3번을 이렇게 12개를 붓는 건데 이 3은 하나님의 완전수 3을 말하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충만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온 땅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잉 되는 것.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이 동서남북 사방에 3번으로 부어지면서 넘쳐. 주님께서 온 세상에 완전하신 역사를 이루신다. 맨 마지막 때 은혜의 강물이 주님께서 열방에 완전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역사가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보시면 왕상 18장 36절입니다. 36, 37 왕상 18장 36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탁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네.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은 전혀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가 응답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임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함을 받고 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명령만 따르고 있다. 바알과 아세라의 이 다른 차별점이 이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서 주님과 완전 단절되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엘리야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주님이다. 주님은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알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초림 때 올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엘리야를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4장 5절 6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는 것이. 이 근거가 바로 이 기도에 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해야 주님의 마음과 이 백성의 마음이 맞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가 알고서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에 아버지의 심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들을 회개시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면서 이 모든 백성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갈멜산 전투를 엘리야가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맞닿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자고 얘기를 했죠.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영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영혼들의 눈이 띄어지고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또 슬픔에서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찬송의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결국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영으로 봐야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이 기도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고 백성들은 놀라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상 18장 40절, 열왕기상 18장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여기서 엘리야가 주도했지만 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인 건 누구다? 엘리야의 주도 아래 백성들이 함께 다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회개하고 깨달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한다? 어둠의 영을 함께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백성들이 함께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이 열방에 덮여있는 어둠의 이 영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할 때 결국 모든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같이 그곳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이 깨어나는 자들이 그곳에서 각자 그곳에서 어둠의 영들을 다 죽인다.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것처럼 어둠의 영을 각자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우리가 탁 했을 때 주님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는 그 깨달은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악한 영들과 연결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헌신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을 때 그들이 각자 일어나서 함께 다 그들을 멸해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큰 비가 쏟아지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추수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이 탁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그 주님의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문이 갈멜산 전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이 음녀와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남은 자들이 깨어 일어난 다음에 전 열방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붕의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전쟁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